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알고 또 고난의 목적을 안다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견딜 만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교회 생활 잘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을 먼저 말하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그럼 본심이 무엇이냐? 본심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고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 찾느냐?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훈풍이 붑니다. 제자들은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바다를 감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하고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붙이네요. 우리 예수님은 혼자 계시다가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참 잠들어서 잘 주무시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막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막 더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가 막 어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셨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딱 말씀하시니까 거친 파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파도가 잔잔해졌어. 이분이 누구신데 파도도 잠잠해지느냐. 다 배에 탄 사람이 다 놀랐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면 새벽기도 나오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금식기도 하고 풍랑 만나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고 지난 금요일 날 저도 이 가까운 한 40분 거리 안양에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갔더니요 한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쥐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기도시키려고 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 있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더 큰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 반드시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나가면은 안자가 붙어서 안집사, 안장로, 안목사가 돼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교회 밖을 나가면 나도 모르게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악해지고, 금방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고난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건강을 잃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업에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위기를 만납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5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떠나버리시고 내 곳으로 가서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안 내려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5장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을 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물붓듯이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물붓듯이 진노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견디기 너무나 힘든 고난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빨리 나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빨리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고난을 빨리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하나님이 집을 나간 말씀을 떠난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돌아올 때 고난이 끝난 것처럼 아버지를 찾아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고난도 막을 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이 경제적 위기가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에서 다 나온 것이. 더 가지자, 더 좋은 집에서 살자, 더 멋지게 살자, 하나님 없이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두 가지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이 폐지돼 버렸어요. 학교 앞에 있던 십계명들도 다 철거해 버렸어요. 지금 미국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채찍질을 드실 거예요. 미국이 어려워지는 때가 올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을 의지하던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수많은 분들이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우리로 인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물질 만능주의, 동성애, 인본주의를 버리고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수출을 하고 더 멋진 훌륭한 정책을 쏟아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가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던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결코 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갈 때만이 우리의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났는데 어려운 일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시험과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부족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이 우리를 당장 어렵게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야지 실력이 올라가요. 시험 안 치면 공부 안 해요. 시험 쳐서 어렵게 공부해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요 매일 이기면은요 실력이 안 올라가요. 져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5대0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스페인하고 축구했는데 6대1로 졌어요. 아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경기를 못 봤는데 어떻게 6대1로 체코한테 질 수 있나. 체코가 아니라 스페인한테 졌죠.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전에 2001년도에도 프랑스와 체코의 히드그 감독일 때 5대0으로 졌어요. 5대0으로. 5대0으로 지는 팀이면 뭐 가망이 없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5대0으로 졌지만은 우리는 약점을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점, 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2002년도 월드컵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4강에 올라가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5대0이 약이 된 거예요. 약이. 이번에도 6대1로 전 다음에 그 다음에 체코한테 2대1로 이겼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6대1로 졌어. 약이 돼가지고 잘 보완하니까 5대0으로 졌던 15년 전에 그 빚을 갚아버린 거 이번에. 고난이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최고의 사도, 복음 증거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 이분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몇 번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잘되면 너가 최고인 줄 알 거 아니야? 하나라도 이렇게 아픈 걸 주셔서 하나님이 이 두통과 안지를 통해서 바울은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요 고난을 통해서 꺾어져요. 겸손하게 되고 자기만 하는 사람들이요 고난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죠. 세상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더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처럼 고난은 우리 겉사람을요 후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또 병을 주고 우리 육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고난 없이 된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마음대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모세는 왕국에 40년을 거했지만 왕자였지만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어요. 고난의 시간을 가졌어요.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겼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합창을 하고 다 다윗을 막 지켜 올리고 차기 대권 주자예요. 네, 얼마나 다윗을 다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사울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질투를 받고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시편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다 고난의 시간을 거쳤지만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미래의 큰 일꾼들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사람 되게 하고 또 성도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코스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억울한, 정말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많은 한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요, 오히려 찬양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처럼 욥은 여러분 정금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금 같은 인생, 빛나는 인생,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고난 이전의 욥과 고난 이후의 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렇습니다. 욥이 그동안에는 귀로만 듣던,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믿음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온 마음으로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욥과 같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요. 왜 이런 고난을 내가 왜 받아야 되나? 납득이 되지 않는,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을 통해서 빚어주시고 큰 그릇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 겉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릇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우리 고난을 주시는가?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단 말이지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이 낮추시기 원한 거예요. 낮추고 또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주셨다. 그리고 나오는 1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침내. 예, 운동 경기도 마침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침내 승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또 예레미야 31장 17절의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은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경기는 끝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그때 큰 상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치어 선교하신 어느 선교사님이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뉴욕에 도착하게 되셨어요. 뉴욕에 도착을 하는데 이게 나오는 순간에 막 빵빠레가 막 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네. 내가 선교 사역 다 마치고 오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나를 환영해주고 또 이렇게 빵빠레가 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빵빠레가 나를 위한 빵빠레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닌델버그. 닌델버그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닌델버그라는 사람이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단발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타고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닌델버그를 이렇게 박수치고 환영하고 빵빠레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허름한 호텔에 가서 이제 집을 풀고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아무도 이렇게 일평생 선교 사역하고 왔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하는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 사람은 고향에 돌아와서 환영받는 것 아닌가? 자네는 아직 고향 오지 않았어. 자네가 고향에 오게 되면 천군 천사 수천 수만 선교사들이 빵빠레 울리고 환영하고 자네를 맞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여기가 목표가 아닙니다.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 종착지와 목표는 하늘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많은 수고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다 쏟아부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불평할 것 없어요. 여기서 다 상 받고 다 알아주면 천국에서 상이 없다 했어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 바람 같은 인생, 나그네 인생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말고 우리의 목적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대 앞에서 시상대 앞에서 상 받는 그 자리가 우리의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사야 9장 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에는 괜찮아요. 전에는 모세도 또 바울도 다윗도 다 살인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다 큰 상 받은 사람이.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었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오늘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현재 형편이 없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많은 고난과 역경 환난이 내 앞에 있다 해도 여러분 미래가 밝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여러분 미래까지 캄캄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희망치 않은 복된 미래를 다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만난 지금의 많은 환난과 시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모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찾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먹구름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올무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좋아졌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이 충성하고 영원한 천국의 시상대 앞에서 큰 상 다 받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